여러분, 성경에 지혜 문학이라고 알려져 있는 세 권의 책이 있었죠. 우리가 잠언, 전도서, 욥기를 보고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욥기를 보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잠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책이 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잠언에서는 의인은 보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또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책이 전도서였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봤는데, 세상은 항상 공평한 것이 아니야. 삶은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였죠. 전도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도서는요, 인생은 마치 연기와 같다, 연기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전도서에서 풀리지 않는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은 지혜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라는 그런 의문들을 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변이 욥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욥기는요, 성경 가운데서 가장 독특한 책입니다. 많은 이유를 가지고 있죠.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땅 우스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공 욥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또 저자도 익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욥기가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설명도 없어요. 그냥 추정하건대 아마도 아브람 이전이거나 아브람 시기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뿐이죠. 이 욥기에는 이제 하늘에서 벌어지는 참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천상의 이제 본부와 같이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시는데, 그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은 일들을 이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욥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욥이 얼마나 선한지를 막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천상의 존재 중에 하나가 이제 다가오는데,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또 반대자, 고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상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들을 묻죠. 물으면서 하는 말이, 사단이 이제 욥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선하게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니 욥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거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죠. 그 고발자가 이제 욥에게 이제 고난을 줘서 그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가 얼마나 선한지를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분명히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에게 욥에게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고난을 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게 허락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욥기를 계속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에 대한 답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욥기를 읽어갑니다. 그러나 욥기를 끝까지 읽어내도 그에 대한 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욥은 이제 하루아침에 소중한 재산이나 가족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죠. 하루아침에. 놀랍게도 1장과 2장에서는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그 욥의 진짜 속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의 처참한 심정을 막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들을 막 저주하고, 또
그러면서 막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그런 아주 막 이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겪고 있는 그런 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을 돕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누구냐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라만 사람 소발, 이 세 사람이 이제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보면 참 욥의 친구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욥을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욥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로 고난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욥과 이제 대화가 이제 시작하죠.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제 주고받는 대화가 시작하는데 그게 34장까지 히브리 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욥이 말하고 또 한 친구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하고 또 다시 욥이 말하면 그의 친구들이 또 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 차례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바스, 또 욥, 그리고 빌닷, 그리고 욥, 그리고 소발, 욥 이러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세 묶음으로 한 세트가 이제 세 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있어요. 이 욥의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욥의 친구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대화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이 대화는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그런 전제 조건을 둡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고 엄격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존재 조건을 둡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벌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추측을 하죠. 욥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 거야. 분명히 너의 자녀들이 죽을 만한 짓을 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비난할 때마다 욥이 자기는 무죄하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뭔가를 잘못했어, 나쁜 일을 했어, 너는 회개해야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욥은 계속해서 그 말에 반박을 하죠. 그리고 그 반박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죠. 욥이 막 고난을 당하니까 나중에 이 고난을 당한 후에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을 해놨는데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얼마나 깨끗한지 어려운지 흠이 없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 다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실 터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이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친구들이 야 욥 너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욥이 항변하는 건 뭐예요? 뭐라고요?
아니야. 난 의롭단 말이야. 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단 말이야. 내가 벌 받았던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욥의 감정이 막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욥이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욥이 갑자기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다가 또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나중에는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괴롭히신다고 막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을 또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요,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의하게 조장하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9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욥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시험과 고난을 잘 통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욥기를 잘 읽어보면요, 욥도 별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가 심한 감정의 기복으로 인해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정말 의롭다, 하나님을 기쁘신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람이었구나,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9장 22절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도 그냥 모두 다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은 무지한 자에게도 절망을 주시면서 비웃으신다 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욥이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욥이 두려움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이 뭘까? 뭐 이런 두서없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의 무죄에 대해서 진술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고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뜻밖의 친구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그 친구가 누굽니까? 부스 사람 엘리후, 마지막에 나오는 친구, 이 젊은 친구. 이 사람도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근데 히브리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엘리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적용해서 언제나 공의롭게 다스리신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 목적이 뭐냐, 좀 더 정교한 결론을 내리는데, 단지 그냥 죄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의 죄, 과거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죄를 짓지 말도록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성품이 빚어지고 또 귀중한 교훈을 가지게 된다라고 욥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답이 아니죠. 답이 아니죠. 엘리후가 왜 욥이 고난을 받는지 안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하는 것, 그 비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엘리후에게 대한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답이 이제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냥 마치 이제 고난을 왜 당하느냐, 그에 대한 막 변론을 이야기했는데, 서로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하지 않냐고 수수께끼로 여전히 남겨두고 대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에 가가지고 대화가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처럼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또 우주를 공의롭게 다스리지 않는다라고 비난했던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에게 일종의 가상 우주 시험을 막 이렇게 체험을 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주의 질서와 우주의 기원과 온갖 질문들을 막 던집니다. 뭐 이런 질문을 하죠. 야, 욥아, 너는 내가 지구를 설계할 때에 그 별자리를 설계할 때 그 근처에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도 하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었느냐? 어디에 있었느냐? 라는 질문하고, 또 너는 아침에게 명령을 해서 날씨를 주관한 적이라도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상상도 못 해본 이야기들을, 그냥 우주 만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요, 더 자세하게 산양이 풀을 뜯는 습관이나 암사슴의 출산이나 나귀와 풀, 들나귀의 그 먹이 먹는 방식이나 이런 막 세밀한 것들을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구와 우주의 그런 법칙들, 그런 자연의 그 섭리들, 그런 것들을 다 관찰하고 계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욥과 욥의 친구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성경대학을 성장반을 하는데 양육 우리 반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믿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천국이 이제 좁아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아직도 빈자리가 더 많을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그분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알 수는 없어요.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분 말이 분명히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넓은 생각, 우주를 강하게 그 복잡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까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욥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무한하고 그냥 넓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욥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야, 욥아, 너에게 오늘 하루를 맡겨줄 테니까 네가 하루를 한번 다스려 볼래? 네가 생각하는 대로 엄격한 공의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면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면 막 벌을 주고 매 순간마다 정확하게 응징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다스려 볼 수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물어보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막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줄까 이러면서 막 계산을 하시고, 또 악한 일을 하면 어떤 벌을 내릴까 이러면서 계산을 하시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구를 하는데 여기 나라의 사람과 여기 나라 사람이 있어요. 자, 브라질과 한국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이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한국 선수가 막 기도합니다. 또 브라질 선수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요? 둘 다 하나님을 섬기고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 들어줘가지고 그 사람의 팀이 이기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는데 그런 복잡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욥이 생각하는,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흑백 논리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피조물을 말씀하십니다. 베목과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이 동물들이 이제 40장, 41장에만 나오는데 하마와 아그의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창조과학자들은 이 베목과 리워야단이 공룡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공룡인 것 같아요. 저도 공룡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목과 리워야단이 공룡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그들이 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세상 가운데 일부다. 그들은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근데 그 피조물들이, 베목과 리워야단이 그 사람들에게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한 세상 가운데 일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것이지만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안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그렇게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질서 있고 아름답지만은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욥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무한하셨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무한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욥이 정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마치 이제 어린아이가 7살 막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에게 아인슈타인 같은 이런 박사님이 와가지고 대학 강의를 하면서 야, 양자역학이 뭐고 또 상대성 이론이 뭐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7살 되는 아이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여전히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강대하시고 너무나 무한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욥이 2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욥이 이런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보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벌이었습니까? 아니죠. 근데 그것을 되찾은 것이 하나님의 보상이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축복을 주셨느냐?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욥이 이제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기에서 전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 성경의 이제 지혜서 3가지를 다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 읽어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잘 사는 것인가의 그 관점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 욥에서 말하는 그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욥이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끝까지 욥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난이 왜 왔는지 그 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1장과 2장에 그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단이 와가지고 고난을 주신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단에게 그 주라고 허락을 해 주셨죠? 시험해 보라고? 아니요. 그건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은 아니지만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책이죠.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이 고난의 문제는요,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처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인격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인격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인격을 끝까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고난을 당하는 자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중요한 이제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이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가 그들이 찾아낸 답들이 뭡니까? 인과응보입니다.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지혜보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논리보다 더 위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더 넓고 무한한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을 설명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대답으로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욥기에서 주는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욥의 친구들이 모두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욥,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너는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을 하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상변을 하죠? 야, 나는 고난 받고 있지만은 내가 지은 죄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하나님께 따지죠.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에게 답을 주시면서 욥의 그 감정들, 그런 감정들을 이제 다독여 주시면서, 그리고 나서 욥이 막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욥이 미워하기도 하고 욥이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덮어주셔요. 자, 보세요. 욥기 4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욥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막 감정이 복잡할 때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욥, 이놈 안 되겠네, 이 본성이 드러나네, 이놈. 아, 이놈 이거 탈락,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셨다면 탈락, 이러면서 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고난을 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히려 그 친구들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욥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욥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무슨 말을 하냐면,
무슨 말을 하냐면 욥이요 친구들하고 변론을 했지 않습니까? 변론을 하면서 욥의 그 고난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지만 마지막에 욥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직접 내 마음을 정직하게 토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넘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진실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욥의 그 자세 그런 것들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받은 복이 여러분 처음 받은 복보다 2배로 더 많이 받습니다. 양과 그리고 소 이런 것들이 있었죠. 낙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2배로 더 많이 받습니다. 똑같은 숫자로 2배로 더 많이 받아요. 근데요 딱 하나 똑같이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의 자녀들의 숫자는 2배로 받지 않아요. 똑같이 받습니다. 왜? 그 자녀들, 죽었던 자녀들, 욥이 앞에서 죽었던 자녀들은요 어디에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욥기에서 말하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염두에 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기는요 왜 선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지,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벌이 아니라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 왜 그들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이지만은 까닭 없이 고난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많은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나를 벌하십니까?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자만할 수도 있지만,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장로교회의 3대 신앙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알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성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들려드립니다.